자,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개서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학개라는 선지자, 늘 스가랴라는 선지자와 우리가 같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시절에 부름받았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너무 이제 학개가 힘들어 하실까봐 학개 선지자는 딱 4달만 사역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젊은 스가랴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의 말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고 결국은 두 번째 성전을 완성하게끔 합니다. 자, 이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이미 수십 년 전에 바벨론이 침략했을 당시에 솔로몬 왕이 세웠던 그 성전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성전은 폐허로 남아 있었죠. 근데 그 폐허로 남아 있던 성전을 다시 짓는 과정이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첫째는 그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숫자가 약 5만 명 정도였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그 주변에 이미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감당하기가 부족했고요. 또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물자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중단이 되고 맙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깨우십니다. 깨우시고 그 어려운 일을 완성하게 하는 내용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를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에요. 6월 1일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 이제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황제예요. 페르시아의 황제는 이제 고레스라는 황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이 페르시아 왕국의 창시자인데 그 후손입니다. 그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죠. 그리고 이제 고레스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었던 다리오가 이제 황제로 지금 있을 때에 다리오가 황제가 된 지 두 번째 해 6월 1일에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때는 성전 건축이 지금 16년 정도 중단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예요. 이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은 너희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재건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서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요. 성전은 결코 건물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그 상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소중한 것이지 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죠. 자, 그런데 그것을 지으려고 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주변에서 너무너무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멈춰 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책망하시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잘 지은 집을 말해요. 자, 하나님의 전은 지금 제대로 짓지도 않고 중간에 중단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짓다가 중단된 건물은요 너무너무 볼썽사나워요. 그게 나중에 되면 그 동네 쓰레기장이 돼버리고요. 정말 이게 짓다가 중단한 건물은 흉물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짓는 데는 무지무지 또 정성을 기울이고 빨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황폐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삶만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6절입니다. 6절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삶에 열심을 낼 때 자기는 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헛수고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열심히 뿌려봐라. 그렇지만 수확을 못할 것이다. 열심히 먹어봐라. 그렇지만 결코 배부름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행동,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우리는 정말 뒤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제대로 잘 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우시는 거예요. 자, 학개가 그 백발이 성성한 그 나이 많은 선지자가 아마 제 생각에는 학개 선지자의
그 음성이라든지 이 외모가 상당히 좀 그 단호하지 않았을까. 이 외치는 내용을 보면요, 그냥 설렁설렁 말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정말 단호하게, 우리 그렇잖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이 아주 그 단호한 말씀을 하시면 그 귀 기울여 듣게 되잖아요. 학계 선지자가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한번 잘 살펴보아라. 너희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나라를 되찾았는데 정말 너희가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이냐, 너희의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냐, 학계를 통해서 깨우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14절과 15절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6월 24일 날, 그러니까 6월 1일 날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6월 24일이 되니까 그 24일 동안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여기 이 감동에는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겠죠. 처음에는 회개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일 대신에 우리의 일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꼭 이것이 보통 이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 예배당을 새로 짓고자 할 때 이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해요. 여기 이것을 보면 봐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 게을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데, 물론 그 적용이 뭐 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그 건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건물이 상징하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전 대신에 자기의 일에, 자기의 집에, 판벽한 집에 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되지 못하고 자기의 삶의 모습이 우선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전 공사에 비유해서 책망하신 것이지, 이 말씀은 꼭 뭐 교회 예배당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적용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 인생 전체에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신다는 것이죠. 자, 요 학개서를 보면요, 이제 학개서는 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장에 세 가지의 시점이 더 나와 있어요. 1장에는 두 시점이 나와 있죠. 6월 1일이 나와 있었고 6월 24일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2장 1절을 보시면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7월 21일이라는 시점이 나옵니다. 자, 이 7월 21일의 시점은 6월 24일 날 공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약 한 달 남짓 열심히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지어지는 이 두 번째 성전을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정말 이스라엘이 가장 유다가 강성한 시절에 솔로몬이 모든 일꾼들과 모든 재료를 다 해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열심히 지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과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사람들이 짓는 건물과
사실 비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의 건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성전을 지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이게 초라한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면서도 낙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건물의 외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4일이 또 등장을 하는데 18절에 보세요. 2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자, 9월 24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성전에 지대를 쌓았어요. 주춧돌을 놓았어요. 이제 기초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아주 제일 중요한 공사가 끝났어요. 그때가 9월 24일이었어요. 사실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죠. 6월 24일서부터 9월 24일까지 세 달의 기간은 정말 힘든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 힘든 기간 동안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9월 24일 이후에 복을 부어 주십니다. 얼마나 복을 주어 주시냐면 19절에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까 6월 1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열심히 애쓰며 살았지만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의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니까 그 힘든 세 달의 기간을 지내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서부터 복을 부어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학개서에는 아주 이런 시점이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시점을 통해서 이 시점이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를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이 우선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점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때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언제 부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게 복을 부어주기 시작을 하신다. 결국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이 두 번째 성전은 6년의 기간 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516년에 기원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는데 정확하게 70년 후에 기원전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이었던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돼요. 이것이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전 공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전체를 보게 하시고 나는 과연 지금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는 정말 그런 귀한 말씀이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 같이 나눠봤는데요. 또